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29장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제의 말씀인 이사야 28장부터 화와 복의 노래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9장, 오늘 읽은 29장의 주제를 보면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28장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나머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좀 이상합니다. 분명 이사야 29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남유다가 아니라 웬 다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아리엘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엘. 1절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요 이러면서 2절에 보면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점이 드는 것이죠. 왜 분명히 29장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을 했는데 뜬금없이 아리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일까? 아리엘이 남유다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리엘이라는 단어 자체를 파기 시작하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한번 아리엘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엘은요, 굳이 나눠보자면 아리 그리고 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익숙한 단어가 있다면 저희가 엘이라는 단어는 좀 익숙하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뭐 엘샤다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앞에 있는 단어 아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라이언, 그 사자입니다. 뭐 저거 사자 이거 말고 이제 동물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리엘이 뭐냐?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사자. 이게 아리엘인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왜 남유다가 되고 예루살렘이 되는가? 이건 이제 또 창세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네, 넘겨주셔도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12지파의 모체가 되는 12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목숨을 이제 거의 다 하게 되었을 때 자녀들을 쭉 앉혀놓고 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유언을 하는데 그냥 잘 살아라 이런 것만 한 게 아니라 자녀의 앞날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 근데 이 유다를 향해서 야곱이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그게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인 겁니다. 유다는 누구라고요? 사자 새끼로다. 유다는 사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찾아볼 때에 이 사자라는 단어가 바로 아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리. 이게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화면으로 넘겨주셔도 됩니다.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 이것은 곧 유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중에서도 그 수도, 핵심적인 도시 예루살렘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오늘의 본문이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리엘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리엘, 예루살렘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이거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은 이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 예루살렘에는 매년 절기라는 것이 돌아오는데 이 절기가 돌아올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절기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면으로 둘러서 진을 친다. 그러니까 적군에게 완전히 둘러싸이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를 쌓아서 너를 친다라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적군들이 이 성벽만큼 이 토성을 쌓는 겁니다. 쳐들어오려고. 그러면서 완전히 지금 쳐들어올 준비를 하게끔 만들겠다. 너를 완전 사면초가로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느냐? 4절 말씀을 보면은 낮아져서 땅에서 말을 한다.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식으로 치면은 너희 눈치 보느라고 숨도 못 쉬게 할 거야,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절기가 찾아왔습니다. 절기가 찾아오면 보통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죠. 저희가 찬양하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이런 찬양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런 걸 찬양해야 되는 절기인데, 그 절기에 숨죽여서 야 조용히 해, 우리 들키면 다 죽어, 그 얘기를 하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절기가 찾아왔으면 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 도와주셨던 날이구나, 근데 지금은 왜 이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예언은 얼마 안 가서 이루어집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아수르가 이 남유다로 밀고 내려오거든요. 그때 얼마나 세게 밀고 내려오는가, 진짜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 도시 하나 빼고 남유다가 다 모든 영토를 빼앗겨 버립니다. 이게 말이라서 이게 감이 잘 안 오는 거지, 지금 전쟁이 나서 일산 빼고 나머지가 다 빼앗겼다 그러면 여기서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방에 있는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혹여라도 군대가 있는 자녀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산 딸랑 하나 남았는데 경제 생활은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남유다에서 예루살렘 딱 하나 남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남유다가 망한다, 이렇게 보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냐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거의 항복을 외치면서 금을 막 갖다 바치기 시작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금을 팍팍 긁어 모으냐면 성전 문에 있는 금까지 그냥 막 박박 긁어가지고 그거를 아수르한테 다 갖다 줍니다. 살려만 달라는 것이죠. 얼마나 급하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남유다가 그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위가 센 편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요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이 더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그냥 이 남유다의 영토만 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완전히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게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9절에서 10절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보면 나라가 이미 힘들어졌습니다. 다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느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시는데 선지자들 그리고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잠들게 하는 영이 덮는다. 뭐가 잠드는 것일까요? 영이 잠드는 겁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이제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이 선지자의 눈을 가려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가리시느냐? 자, 11절 12절 말씀 보여주시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글을 아는 자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로 치면 말씀을 아는 자, 선지자겠죠.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면서 나라가 어려우니까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말씀 보고 하나님 뜻이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성경이 봉해졌다,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슬프기라도 하다든지 화라도 난다든지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조차 성경을 보고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선지자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더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뜻하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고 성경의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나는 선지자니까 내가 맞아 라고 하고 다닌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목회자가 그 죄를 권면하고 축복하고 다녀요?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답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29장 심판의 이 결론처럼 하는 말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을 보면은
기이한 일,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기이한 일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게 되더라. 이게 기이한 일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믿으면 도움 받아야죠. 은혜 받아야죠. 그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받는 힘이 있다 없다?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근데 나라가 점점 망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이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이사야 29장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럼 여기서 저희가 궁금점이 생깁니다. 왜 남유다는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변 나라들은 심판을 계속 받는다고 들어왔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럴만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아리엘, 하나님이 기르시는 사자예요. 근데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이사야서 29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심판의 원인은 13절 말씀입니다. 이건 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왜 심판을 받는데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이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표현은 되게 고상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진짜 화가 나는 상황이신 겁니다. 이제 한 번은 제 친구가 효도를 좀 해보겠다고 막 코피 터지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결혼기념일에 조용필 콘서트 티켓 2장을 이제 부모님께 딱 드린 거예요. 근데 또 마침 그때 조용필 콘서트가 여기 킨텍스에서 했더라고요. 부모님께 그걸 딱 드린 겁니다. 부모님이 막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 그냥 잘 키워놨다고 기분이 그냥 이만큼 좋아지셔서 콘서트를 갔습니다. 근데 콘서트에서 돌아오셨는데 부모님이 대판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화가 막 잔뜩 나신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까지 갔다 왔는데 왜 싸웠나?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뭐 때문에 싸웠대? 근데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가 손을 꼭 잡고 조용필 콘서트에서 노래를 듣는데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답니다. 조용필 오빠 그랬답니다. 손으로는 남편을 잡고 있는데 입술로는 우상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갖고 이제 남편 표정이 싹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그렇게 좋으면 조용필이랑 살라느니 뭐 하나느니 막 그러면서 또 가수인데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효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싸움을 부추겼답니다. 근데 이게 웃긴 이야기지만 하나님께로 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했는데 손으로는 우상을 붙잡고 가고 있더라 이스라엘이.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필이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누구를 붙잡냐면요, 그놈의 애굽을 그렇게 또 붙잡습니다. 이 애굽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에서 제발 믿지 마라, 믿지 마라, 안 된다, 안 된다 했던 게 애굽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딱 그 애굽을 붙잡고 이스라엘이 가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애굽의 심판이 받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보면은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숨기려 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방금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하나님만 보겠다고 했는데 뒤로는 누구를 붙잡을 계획을 세웠어요? 애굽을 붙잡을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계획을 세웠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남유다가 이 애굽을 붙잡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은 대충 예배만 좀 잘 드려주면 돼. 괜찮아. 세상 사는 거 다 그런 거야. 남들 다 그러고 살아. 우리라고 뭐 별반 달라? 하나님께는 그냥 예배에서 예배 잘 드려주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하면 돼.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일의 과정과 결국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뒤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경홀히 여긴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이유로 입술의 고백과 삶이 달랐던 그 까닭에 이스라엘이, 아리엘이, 포효하던 사자가 늪에 빠진 듯이 정신없이 가라앉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29장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막 때리시다가요, 갑자기 태도를 바꾸세요. 화를 선포하시다 이번에 뭐를 선포하시냐면요, 복을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 뒷부분 17에서 23절, 21절까지인데요. 특별히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막 축복을 쏟아내시기 시작합니다. 자, 17절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은 앞에 오래지 아니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비록 지금 내가 너를 때리지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뭐가 있다? 그렇죠. 복이 있다.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근데 이 회복이 엄청납니다. 자, 18절 19절 보여주시죠. 여기서 보면요, 아까 전에 심판할 때 이 선지자들도 눈이 가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못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맹인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뒤집고요,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19절 한번 더 보시면은, 자, 아까는 심판하실 때 절기가 와도 너네 숨도 못 쉬게 만들겠다 하시잖아요. 19절을 보면은 이제는 마음껏 기뻐할 수 있게끔 하겠다. 심지어 가난한 자도 하나님을 막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게끔 내가 인도해 내겠다.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이제 이사야 29장의 내용을 전체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리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2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여기 좀 계신 분들 중에 들으면서 뭔가 마음이 좀 찜찜하다 이런 느낌 드시는 분 없으세요? 이게 찜찜한 게 없이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 이건 믿음이 좋으신 겁니다. 저는요, 이거 29장을 여러 번 수십 번 읽었지 않겠습니까? 읽는데요, 뭔가 마음이 좀 찜찜하더라고요. 왠가 봤더니 조금 하나님께 표현하긴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이 줏대가 너무 없어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줏대가, 이게 지금 설교 들으면서 그런 생각 문득 들지 않으셨어요? 한참 심판을 선포하시다가 갑자기 근데 회복도 있어, 좀만 참아,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29장의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전체를 보면요, 내가 너 가만 안 둬? 근데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너 때릴 거야. 근데 내가 너 싸매 줄 거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무섭게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갑자기 회복시켜 주신다고 해요. 아니, 때릴 거면 확실하게 때리고 좀 시간 지나서 뉘우칠 때쯤에 이렇게 좀 고쳐주겠다 하던가, 그럼 감사라도 할 거 아니에요. 아직 맞지도 않았습니다. 맞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 때릴 건데 내가 너 때리고 나서 너 고쳐줄 거야.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때리고 고쳐줄 거면 때리질 말든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차라리 이미 내가 맞고 나서 아파하고 있는데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맞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 때릴 건데 때리고 나서 바로 회복시켜 줄게, 걱정하지 마.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 오늘 본문도 보면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은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을 보는데요, 슬프대요. 근데 갑자기 2절부터는 내가 너를 매섭게 때릴 것이다. 근데 17절부터는 근데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심판 한참 이야기하시다가 회복 얘기하시다가 왜 이러시는 걸까? 도대체 근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 제가 이걸 갖고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제가 정답을 찾았어요. 생각해보면요, 저희들의 인생에도요, 저희들의 삶에도 이렇게 때린다고 했다가 회복시킨다고 했다가 저희가 보면은 되게 자존심도 없어 보이고 줏대도 없어 보이는 존재가 한 명 있습니다. 저희는 그 존재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조금 아버지한테 이게 맞는데 경력이 화려한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맞을 짓을 제가 다 했어요.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를 생각하면 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매를 맞고 엉덩이가 이렇게 빨갛게 부어 올라갔고 똑바로 눕지도 못합니다.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눈물 이렇게 질질 짜고 있으면 문이 싹 열려요. 누가 들어오세요? 아버지가 들어오세요.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많이 아팠냐? 그러면서 엉덩이에다가 안티프라민 이렇게 발라주세요. 근데 좀 부드러운 약을 발라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빨리 나으라고 발라주실 때 더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한테 기억나는 건 뭐냐면 쟤를 때리시고 나서 하루도 안 가서 아버지가 그날 밤에 들어와서 저에게 약을 발라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멋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렇게 미안하다고 할 거면 때리지나 말지. 왜 나 그냥 말로 좋게 하면 되지. 왜 굳이 때리고 약까지 발라주고 왜 그러나.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면 다 깨닫게 됩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까 봐 매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고 나면 그 자식이 안쓰러워요. 얼마 가지도 못합니다. 가갖고 많이 아팠냐. 근데 또 막 너무 비굴하게 그러면 안 되니까 치킨이나 한 마리 시켜 먹자.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얼라주고 달래주고. 그게 아버지라는 것이죠. 제가 29장 놓고 기도하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좀 이상해요. 위대하고 근엄한 하나님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왔다 갔다 하시죠. 심판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시다가 금방 그래도 싸매주시겠다고 하시겠다가. 근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건요, 줏대가 없으셔서 근엄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이 아버지라는 고백은요, 저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좋죠. 근데 전능하시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만 도와주는데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좋죠. 예비해 주시면 뭐합니까? 딴 사람 것만 예비해 주시는데요. 그러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힘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세요. 당장 뭘로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는요, 바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도 경험해야 되고 일용할 양식도 얻어야 되고 내가 뭐 어디 구렁텅이에 빠지면 악에서 구원도 받아야 되고 요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너희는 이 고백을 하고 시작해라 하는데 그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니까 구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시니까 건져주시고 아버지시니까 은혜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을 넘어서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의 자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하고 아주 작은 인간일 뿐이지만 아버지가 일으키시고 오늘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든든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제자광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무서운 심판도 있고 회복도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이 시간 그 심판과 회복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화가 나셔서 때리겠다고 엄포를 놓으시다가도 우리가 울먹거리는 모습 보시면 그저 괜찮냐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를 이 시간 믿고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엄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때리시기만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때리겠다고 하시면서도 그새 찾아와서 괜찮냐고 물어보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듣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하루가 끝나며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오늘도 내가 평안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 하나만 내미는 그 손길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결핍들과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되어주시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